추수할 일꾼은 알곡을 모아 꽃가루들이죠. 쉽게 말해서 알곡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은 맞는데,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주 맞을 준비시켜야 될 성도는 맞는데, 주 맞을 준비시키는 목사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알곡을 만들어야 될 성도는 맞는데 알곡 만드는 목사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목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옳은 목자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엉터리다는 거예요. 10편 23편에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방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12제자를 택합니다. 이방인으로 기도하지 마라. 사마리아성에 맞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10장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면 다른 데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12제자에게 야 가면서 천국이 가까워도 하라. 근데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요 너에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을 다 천국 가기 원하는 대신에 다 그래. 12제자에게 그렇게 가르친가. 그 제자는 가서 맞아요. 자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너 회개해야 천국 간다. 어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교단 하시다.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어느 신학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17절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30이 지난 후에 마귀하고 40일 금식을 통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말씀으로서 이긴 이후부터 하면 즉 말씀의 완벽한 무장을 하고 나서부터 야 이제는 너 가서 전해라. 회개하라. 그래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비로소 먼저 해당의 것도 였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데 예수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그때 그 종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아멘.
그럼 제자를 택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 천국 복음을 그들이 가르쳐서 하면 저 목자 없는 양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 분부하면서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교단 교리를 가르쳐 지키는 게 아니고 어느 신학자의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머리 위하여 복음, 이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다. 특정 목사는 성도를 갖다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천국의 복음. 근데 이 천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돼야 그때 끝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고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때 세상에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매임을 받아도 아버지의 말씀은 매임을 받지 않는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죽여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 매임을 받아도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 3년 동안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은 주님께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8장 잡혀 갑니다. 19장 주십니다. 20장 부활합니다. 21장 디베랴 바닷가 나타나서 목사들에게 사명을 주고 사도의 행적 성령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자들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기도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하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제자에게 다 가르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게 다 주었고 아멘. 제자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를 고백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했고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속했다. 여러분 어디 속했어? 다시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죽으러 왔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 주러 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주고 내 뒤에 오신 능력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아멘. 그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이름을 예수라 예수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 구원하러 고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하나님이 보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왔다면 우리는 그럼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전한 천국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다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왔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있으면, 이 땅에 살아있으면 계속 전할 것인데 갈 것을 안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하고 12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하며 내 말을 빼지도 말고 다하지도 말고 너 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이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영생에 있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다. 부모 사랑한다. 형제 사랑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내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법이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봐야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두루 찾으면 12제자를 택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계명 중에 이 계명과 율법은 같다 맞죠? 천국에 들어간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에 관하여 다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도 큰 교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네가 떠나가라. 이 말씀을 주는데도 안 믿으면 그 다음 말씀은 안 주겠다. 이 말씀을 믿으면 뜻대로 하면 천국 가구나. 목사라도 큰 교회에도 불법만 지옥 가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주면 다음 단계를 설명해 준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키라. 자, 내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자,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죠. 그래. 1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어린아이 같이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2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듣게 만든다. 고백에 들어간 게 아니고 뜻대로에 들어가구나. 이것을 믿어주면 하나님께서 계속 높은 단계를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9절부터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을 입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교회 들어와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 24장에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너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력과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를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끝에서 그 사방에서 모은다. 29절 31절까지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다시 후에 시작. 그날 환난 후에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29절부터 다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한 사람은 천국 가지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지옥 가지요. 달란트 남긴 사람은 천국 가지요. 달란트 남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지요. 양은 천국 가지요. 염소는 지옥 가지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25장. 이 높은 단계까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아버지 말씀을 믿어가면 이 높은 단계까지 주님께서 설명해 준다.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름 준비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갔답니다. 다시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14절. 또 어떤 두 번째, 여러분 반드시 기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해야 된다. 환난 후 주님이 재림할 환난 때도 여전히 예수를 고백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과 내 힘이 아니고 기름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14절부터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캐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달란트 남긴 사람은 천국, 달란트 남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의 끝까지 하고 마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 맞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가? 계속해서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자,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까지 설교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믿습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그 순간 그 이상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다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일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깊은 단계까지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 막 좋다고 하다가 물질에 놓고 하면 그만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계속해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누 중에 많이 물러가고. 계속해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바로 이까지가 천국 복음이다.